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3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우리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살게 되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선포하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덮어주옵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자오니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복을 드리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잠언서 2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아니면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실패자다, 정직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표현과 그리고 말할 때 다르게 평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되는 이유에 대한 것을 다른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마음, 그 생각이 어떠한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은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성경 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는 말은요, 성경 원어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색한 주인을 뜻한답니다. 악한 눈이라는 거 바로 인색한 사람, 그 마음에 인색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밥상을 차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대놓고 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이라. 그 마음에는 손님들이 이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이 손님들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고 묻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잔치를 차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것을 시키는 거예요. 음료수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킬 때 어떻게 하냐, 인색한 사람이 이걸 주기 싫은 거예요. 그 너무나 잘 먹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치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오늘따라 왜 그러냐? 저 사람이 뭘 이렇게 많이 주느냐?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더욱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그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나눠주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그거 어떡합니까? 그 얼굴 안색을 보니 좋지 않고 그 분위기를 보니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그 먹던 것조차도 어떻게 되냐, 입맛이 떨어지면서 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의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앞에 했던 이야기들, 그 말의 칭찬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 말은 헛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대접받는 사람들, 손님도 문제지만 그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의 인색한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 대접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좀 넉넉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지만은 그 마음 속을 보니까 깨닫고 나니 그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속마음을 속이고 꾸밀 수도 있지만 자기 양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은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드러났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알면, 그 마음의 생각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찌됐든 악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결론은 악한 일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이야기 들어보면 좋은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점점점 사랑이 식고 인색해진대요. 사람들의 마음이 인색해질 뿐만 아니라 사랑이 식어서 부패하고 생각마저 부패하고 안 좋게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좋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을 아주 좋게 반응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각박하고 인색하고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이 안 좋고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말하죠. 오히려 그때가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까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재앙이 홍수처럼 다가와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람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를 삼고 더욱 기대하는 사람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풍랑이 불고 어려운 시기라고도 말하는 시기일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재앙의 홍수 가운데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2편 6절 이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어려운 시기에요. 교회는요 누굴 만나느냐?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굴 만나느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는 시기가 되고 이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과 그 마음의 생각을 주는 모든 요소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상태가 무엇을 이루어가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 2022년도 승리하는 축복된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인 빌립과 안드레를 먼저 얘기하기 원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그 마음과 생각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 그리고 또한 안드레가 있는데 빌립은 성경에서 보니까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르며 이론적인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상한 머리에 계산이 빨라 소심하긴 하지만 또한 나다니엘을 전도한 또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도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라는 사람 바로 그는 똑똑하지 못하고 계산도 빠르지 못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이름의 뜻이 남자답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단이 시원시원하고 갈대 같은 베드로와 다르게 상남자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서 한 번 결정한 것은 뜻을 굽히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시원시원하게 결단을 하고요. 그냥 예수님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하면 한 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몹시 배고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빌립을 아예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누가 들었느냐? 제자들 들었겠지만 그 중에 빌립을 아예 지적하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러냐?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하였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습니다만 그 생각이 어땠느냐? 계산해보기 시작하고 생각해보기 시작하니 이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빌립은 생각이 벌써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을 잡고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득하고 이야기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빌립에게 말하기를 지금 밤이 깊다. 그리고 이것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광야에서 무슨 떡을 구할 수 있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느냐. 갔다 오면 벌써 새벽이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예수님께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주님, 주께서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주님, 이미 날이 어두웠고 떡을 셔려면 200데로니의 떡이 돈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광야라. 떡을 또한 도대체 어디서 사서 구한단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미 빌립이 이렇게 대답할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한 번 더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로니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의 보고서는 정확한 보고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불가능한 건 당연한 것이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가 불가능하다 말할 것을 아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는 빌립과는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먹이시라고 하셨으니 이 땅에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오병의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드레는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시몬 베드로의 배에 뭐가 가득 찼느냐?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물고기가 가득 찬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사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 병들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광야로 몰기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각종 기적과 각종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될 뿐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셨고, 바로 전에는 야이로의 외동딸, 12살 된 외동딸의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안드레는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생각이 틀립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묻는 것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고서를 제출한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안드레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나 보다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은 항상 옳았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안드레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씨앗이 얹어진다면 분명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인 것입니다. 이에 그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뭔가가 그 말씀에 뭔가를 믿음을 보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했는데 분명히 조금이라도 내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런 신용까지 한다고 말이죠. 죽는 신용까지 한다고. 마찬가지로 안드레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부정적인 요소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순종의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이는 요소들, 날이 어둡다, 200데나리 돈이 없다, 광야라 떡 살 것이 없다는 불가능한 조건을 모두 그 생각에서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찾으면서 사람들에게 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오병이어를 어린아이가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안드레가 사람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씨앗이 될 것이 무엇인가 찾아다니는 와중에 누가요? 어린아이가 믿음의 씨앗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빌립은 무엇을 얘기했느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2만여 명 중에 믿음의 씨앗이 있던 것을 안드레는 발견하고 예수님의 손에 얹은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중요한 것은 2만여 명이 먹을 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를 누구의 손에?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 축사, 축복기도, 감사기도를 하시고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 주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 부스러기를 모은 것은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는 것은 축복기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기도를 말합니다.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안드레는 누굴 얘기했느냐? 우리의 삶의 변수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안 된다는 게 많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고 그냥 구세주로 믿는 뿐만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합니다. 빌립과 같이 내가 생각하기엔, 내 판단에는, 내가 결정하기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반드시 누가 오더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보인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합니다. 부모 탓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여러 가지가 좋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코로나 시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길 원하는데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땅, 복 있는 환경, 복 있는 자리, 복 있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축복하신다고요? 복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집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떡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은 아예 축복에 대한 선포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믿음의 씨앗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지금 내 앞에 불가능이 쌓일지라도 주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가 내릴 것이고 바위가 터져 샘물이 나올 것이고 메추라기 때가 떨어질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빌립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비교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비교되는 제자들이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오늘 살펴보기로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예수님의 판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배신자로서 유명한 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와 반대로 반석이라는 뜻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는 또 뭘로 유명하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부인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욕하고 저주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난 예수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끝나면 좋은데 내가 예수님 저 사람을 내가 안다면 내가 하늘에 천벌을 받아도 됩니다. 난 저 사람 모릅니다. 어떻게 졌던 사람을 내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 사람 절대로 모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는 저 예수라는 사람 안다면 내가 천벌을 받겠습니다. 얘기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저주했다, 욕하고 저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바로 그는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 둘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한 악인이 되었고요. 성경의 한 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는 예수님에 대한 유다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그 마음이 생각이 달랐음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 조금씩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가룟 유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큰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조금씩 요소들을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의 상태에 대한 것을 성경은요 이렇게 조금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특히 가룟 유다에 보면 그는 생각 가운데서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성경에서는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욕심을 많은 것으로 취하고자 누렸던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내가 챙겨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먹을 것은 주셨습니다. 병든 몸은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명예나 권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채우심이 있었느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동결에 맡은 자라 그가 회계 장부를 가지고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항상 예수님 어떻게 했냐? 들어오는 건 그냥 다 써버리십니다. 이걸 위해서 왕국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 통해서 쓰기에 바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에 관심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 나라를 세울 것이다 생각했던 그 모든 꿈과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 이제 너희가 나와 이제 헤어질 것이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라를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시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가룟 유다의 생각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왕의 모습과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그 왕의 모습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베다니에서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이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 베다니는 가난한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죠. 그는 돈깨를 맞춘 사람이라 도둑이라 이걸 훔쳐가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가 눈에 보았을 때는 향유컵을 깨뜨리는 건 아까운 겁니다. 저게 팔면은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의 모자란 돈이 200데나리온이었는데 200데나리온보다 더 100데나리온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 된 큰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향유컵을 깨뜨린 거 얼마나 아까운가, 그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하셨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내가 여기서 얼마를 더 해가지고 쓸 수 있을 텐데 내가 이걸 뭐 할 텐데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이 부분을 지적하여 그 생각이 도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뭐 하느냐? 축복하십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 여자에 대해서 아깝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해주고 너의 모든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까지 뭐합니까? 끊임없이 이야기될 것이며 축복된 메시지를 통하여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화가 납니다. 오히려 그 여인은 축복하시고 자기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도둑이라 얘기하니 그 마음까지 꾸짖는 그 순간에 미움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미운 마음으로 그가 누르고 있던 마음의 악한 생각이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이렇게 수고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꾸짖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무엇인지 권력을 잡고 부자가 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아까운 향유역을 깨뜨리는 저 여인을 오히려 축복하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복되다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고 그는 그 땅적으로 예수님을 극히 모욕하고 복수하고 죽이기로 작정하여 제사장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14절에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성경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갑니다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시면 가룟 유다가 누굴 찾아간 거예요? 대제사장을 찾아갔고요. 대제사장은 뭐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뭘 달았느냐? 은 30을 달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 30 좋습니다. 우리 합의 본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잡아주겠습니다 하고 둘이서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은 30은요 뭐 하느냐? 노예나 종을 팔 때 쓰이는 금액이 은 30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 있잖아요. 사람을 부르는 종들을 사람 매매가 있었는데 그때 매매 때 하찮은 종 하나 잡아서 그것을 팔아 넘기는 값이 뭐라고요?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뭡니까? 예수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은 30을 넘겨준다는 것은 그를 목수의 아들로서 정말 종의 자리에 뒤처난 사람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모욕한 행동이었어요. 은 30 주겠습니다 하는 말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케이 한 겁니다. 나도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다 뭐 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는 종값도 아깝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제사장도 모욕했지만 지금 가룟 유다의 행동은 자신의 선생님을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 30을 받아 종을 취급하고 노예 취급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원인은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은 돈이나 권력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쫓았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에서 비롯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지요. 예수님은 차라리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 자체가 뭐였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악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 선한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미 악이 또아리 튼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아 넘길까 생각으로 가득 찼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보고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볼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7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께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성경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베드로는요 욕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심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료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은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어부들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오히려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자기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신이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아마 자기 배를 채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같이 물질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이 아닌 베드로는 오히려 그 모습 통해서 자기 동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서 손짓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물고기가 많다.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서 같이 잡자. 빨리 와서 이것을 같이 누리자라고 이 얘기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한 후에도요 예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절망하여 다시 바닷가로 돌아갈 때도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중에 일부가
베드로를 쫓아가는 모습들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합니다. 너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반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에 남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오히려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담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유다와 좀 달랐다는 그 베드로지만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판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좀 건지고자 해서 생명을 건지고자 해서 두려운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눈앞에서 저주한 사람, 오히려 예수님의 상처 중에 상처를 그 앞에서 선장에서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용서받고 선한 사람, 빛의 사람, 의로운 사람, 예수의 주제자, 교회의 반석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와 그 마음과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베드로의 근본 자체가 틀려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건 맞아요. 그리고 연약했습니다. 연약한 것도 맞습니다. 그 이름이 시몬이다, 갈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한밤중에 다 도망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끝까지 쫓아간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인한 일도 없고요, 저주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여 근심하여 예수님을 끝까지 잡혀가는 그 순간을 쫓아간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두려워서 나온 말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갔지만 가장 가까이 다가간 제자가라고 말한다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도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빈 무덤에 대해 얘기할 때 먼저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인데 베드로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먼저 양보한 것은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가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오히려 그 선포하는 그 순간이 자신의 진심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렵고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진심적인 말이 아니었던 사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생각으로 깍차했던 베드로,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는 저주하면서 부인한 뒤 밖에 나가 통곡하고 울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생각이 없었다면 회개할 리가 없겠죠. 그는 눈물을 흘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부활의 소식을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찾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확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의 진심을 뭘로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두려워서 내가 또 부인할지 모릅니다. 내 상황에 염려가 많아서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가운데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 마음의 진심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약한 사람 많습니다. 두려우면요 예수님 부인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행동과 외모를 보신다고 한다면 그 악한 행동에 따른 용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소원, 그 깊은 마음의 깊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신앙에 약점이 있고 연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죄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건져 살려주시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에게 물을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구별합니까? 내 마음의 생각에 주님의 사랑함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회개합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되냐? 변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 가운데 통곡하고 울고 끝났다고 한다면, 그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거나 다시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의 변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약하고 나는 주님을 섬길 만한 그런 자질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 예수님을 배반할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환경 때문에 내가 거짓말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나 자신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아실 텐데, 내 마음은 주님이 아실 텐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멀어진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회개하면 인격적인 약속 속에서도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모습을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선택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후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죄를 짓고 나서 두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감옥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다른 사람의 분류는 이 사람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이겁니다. 내가 왜 그것을 해가지고 잡혀갔는지 모르겠다. 다음에 이 일을 할 때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은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죄에 들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돌이킨 사람인데, 후회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남 탓만 하다가 결과적으로 꿈을 잃고 가룟 유다 같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느냐? 후회해서 그렇습니다. 남 탓하다가 결과적으로 뭐 하느냐? 꿈을 잃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자기 몸을 그냥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회라는 것은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결말은 비참한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가 한 건 뭐라고요? 후회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 있냐?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그리고 또한 모욕감으로 가득 찼지만은 후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났는가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 길을 떠나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령이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후에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세 번째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세상 부귀영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아도 세상의 뉴스나 내용들을 들어보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죽거나 자살하거나 그리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절망하고 눈물 흘리며 자살하는 사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에 참 행복은 마음에서 오고 불행도 마음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되고 좋은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좋은 생각하라고 그러고 긍정적인 생각하라고 말하는데 세상도 뭐라고 말하냐? 긍정적인 생각하라고 말하고 좋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요, 세상에서는 그 만족함을 채워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계속 얘기해요. 이 땅에 잠깐의 만족, 착각, 만족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것은 썩어버리거나 사라져버리거나 식어버립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고백한 얘기겠죠. 이 세상의 모든 건 내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행복감과 만족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기에 채울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만족감을 뭘로 찾게 하셨느냐? 물질적인 것의 만족감을 누리거나 환경적인 만족감을 누리게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몸에 호흡, 르하우, 영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될 때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예배할 때 그리고 주의 일을 하고 선을 행할 때 그는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를 잘 표현한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복음성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돈낭푸나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 마지막 가사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누굴 쫓을 때, 하나님을 쫓을 때 사람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사단은 계속 속이는 겁니다. 뭐라고 속이느냐? 물질적인 것을 속입니다. 그리고 마약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면서 그것이 만족감을 주어 오히려 그것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독된 끝은요, 죽음이요. 중독된 끝은 만족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욕심을 갖고 채우려고 하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보다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제자를 통해서 그 전과 후를 통해서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 핍박당한다, 어려운다,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입니다. 가시밭길, 난 가시밭길로 갈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말하니,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합니까? 고난당하는 일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내가 기도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얘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성경 말합니다. 성경에 이제 제자들 중에 세베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요 어떠냐, 이 아들들에 대한 사랑과 그 아들들에 대한 치맛바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 되니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뭐 하느냐, 주님께 다가와 말합니다.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면 자기신들의 아들들에게 한 자리씩 해주기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뭘 하실 것이라, 나라를 세울 것이라, 나라를 세우면 내가 먼저 선점해야겠다.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한쪽은 우쪽 한쪽은 좌편에서 예수님을 보좌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나오고 나서 어떤 꿈을 꾼냐, 행복한 꿈을 꾼 게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제자들이 분열되기 시작하고요, 행복보다는 서로 견제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아니냐,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른 점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만을 가졌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도 부활하셨으니 이제 예루살렘은 언제 회복하실 겁니다. 하실 겁니까? 곧 회복될 것 같은데 언제 이것을 이룰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면 그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관하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배에 대한 기쁨, 만남에 대한 축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때는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울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이 나라를 호통하고 호령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곳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가시밭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핍박받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성경에 보면 매를 받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그거를 합당히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니라. 주의 복음을 들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기쁨이 그 성에 충만하니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꿈을 꾸게 하느냐? 진짜 행복한 꿈을 꾸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며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인지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면 지금은 기도원에 올라가기가 참 어렵지만은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보면 기도 소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굴에 가면 저쪽에서도 소리 지르고 외치기 시작하고 기도굴에 보면 기도굴뿐만 아니라 산이 있어서 산 꼭대기에 보면 거기서부터 엘리야 고지라고 해서 거기서 울면서 주여 소리 지르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 제목들을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옆에서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불평과 원망도 많이 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끝이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끝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나온 얼굴은요 행복한 얼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얼굴은 행복한 얼굴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누굴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고 할 수 없다고 말해도 성령은 뭐라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가운데 하늘나라가 있으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달라지길 원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봅니다.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억하고 만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인생의 주관 되신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행복해지려면 자리에 딱 앉으셔서 다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성전에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이끄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빨리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식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코로나 시국이라도 해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그 감사가 넘칠 때 성령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행복함으로 주님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때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올바르게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중심에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어려우면 주의 말씀을 일단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 순종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성경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빌림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는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고백과 함께 주님의 기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요 반드시 얘기합니다. 기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가운데 있는 마음과 생각의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늘 생각하길 원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에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 앞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은혜 받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가난하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뭐라고요? 부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난 풍성한 사람입니다.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저주는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실패다, 나는 패배자는 그 저주의 생각의 옷은 벗어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 약한 사람 아닙니다. 나 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난 환자 아닙니다. 나는 병자 아닙니다. 질병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죽겠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살겠다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힘든 사람은 아이고 힘들어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힘난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병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요 지금 저주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 가져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멸류관을 생각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라고 성경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에 근심을 한답니다. 염려를 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하느냐? 염려하지 말랍니다. 근심하지 말랍니다. 너희 안에 거처가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나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뭘 했냐?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의 근원, 그 마음에 넘쳐나는 생명수, 하나님 나라, 그건 어디 있다고요? 마음속에 있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가는 게 아닙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새로운 장막,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막이 있습니다만 이미 그 장막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서 순복음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하늘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행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엇보다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말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뛰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생각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주일날 모이지만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선포되는 메시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생각을 품으라. 하나님 나라를 품으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회개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선포하라.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아버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를 넘어 아버지 그 겨자씨만한 씨앗으로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많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안에 우리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가 부유하신 대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빛교회는 부자입니다. 아버지 은빛교회 성도님들은 부자입니다. 은빛교회 성도님들은 염려하지 않고 약하지 않습니다. 은빛교회 성도님들은 부유하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세상에서 뭐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으며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각종 질병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갈지어다. 아버지 괴로움은 물러가라.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내가 너를 고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평강과 승리가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